네, 오늘은 창세기 43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또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창세기 43장은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바로 야곱 가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바로 앞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가져왔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처음 가져온 그 곡식을 다 소비할 때까지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또 다시 곡물을 사러 가야 하는 그 상황이 이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이런 위기가 또다시 반복되자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이제 요셉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보내야 하는 그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야곱을 비롯하여 야곱의 그 전 가족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되고 요셉과 다시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운 그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먹이시고 더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우리 인간은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겪는 이 현재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 넘어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가 또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하자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합니다. 야곱은 예전에 그 요셉을 잃었던,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슬픔 때문에 그 요셉과 한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만큼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자 그리고 아들 유다가 설득하자 마침내 베냐민을 보냅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한 그리고 충분한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분, 충분한 분, 완전한 분이란 뜻입니다. 스스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탈 없이 애굽에서 무사히 돌아올 것을 소망합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총리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설사 만약 자식을 잃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며 결단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자세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시간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과 요셉의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곡식을 담아왔던 그 자루에 똑같이 들어있던 그 돈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곡식값으로 낸 돈인데 다시 돌려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이 청지기가 형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본문 23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안심시킬 때 이 안심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주인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즉 이 샬롬을 통하여 너희가 마음의 안정을 누리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샬롬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입니다. 너희가 낸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형들이 곡식값으로 냈던 돈은 다시 도로 형들의 자루 속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너희들의 돈을 내가 이미 받은 것으로 쳤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옥에 갇혀있던 시므온을 다시 풀어줍니다. 시므온을 풀어주고 형제들과 다시 만나게 했던 것은 요셉의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청지기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행동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본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샬롬,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갇혀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있던 시몬이 풀려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풀렸습니다. 샬롬, 즉 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형들에게 묻고 또 막내 동생이죠 베냐민을 보면서 마음이 북받쳐서 이제 울게 됩니다. 씻고 나와서 이제 형제들에게 음식을 차려줍니다. 오늘 본문 32절 보시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여러 동물들을 마치 신성시했습니다. 따라서 목축을 하는 그 동물을 기르는 히브리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이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그 동물들을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나이의 순서 따라서 앉히니까
요셉의 형들이 서로 또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더 음식을 차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 보시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특별한 손님에게 더 많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인들의 그 숫자 개념에서 이 5라는 숫자는 완전함 그리고 충만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제공한 것은 그를 향한 각별한 관심, 애정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처음 애굽으로 다시 오던 그 형들의 마음이 원래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냈던 돈이 자루에 지금 담겨 있으니 그 돈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무리되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지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 보배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샬롬 그 자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